혹시 지금 무언가에 이끌려 이 영상을 여셨다면 오늘은 당신을 예루살렘의 한 언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올리브산 위에 서면 골짜기 건너로 성전이 보입니다. 46회에 걸쳐 지어진 그 거대한 돌더미는 유대인의 삶 전체를,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라 믿었던 그들의 신앙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웅장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순간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세계 전체가 그 돌 위에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언제입니까? 무슨 표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력도 공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그들의 세대를 넘어 수천 년을 가로질러 놀랍도록 우리 시대의 얼굴을 닮은 어느 시점에서 절정에 이를 표적들의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에서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진이 아닙니다. 전쟁도 기근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이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마디부터 경고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여기 쓰인 헬라어 플라나오는 우리가 행성, 플래넷이라는 단어를 얻어온 그 말입니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 정처 없이 떠도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협이 바깥의 적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부패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표지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가 진리에 대해 우리를 속일 수만 있다면 굳이 우리를 핍박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미혹된 신자는 이미 무장 해제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 거짓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수천 개의 교단과 온라인 설교자들 속에서 미혹은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 미혹의 정체를 더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미묘한 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 부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옵니다.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라 소개하며 남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과의 직통회선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이 미혹은 어떤 얼굴로 나타날까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약속하는 번영 신학의 얼굴로, 하나님을 인간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축소시키는 자기개발식 복음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두고 기독교와 물을 섞은 것이라 불렀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의 부름은 빼고 능력도 공격성도 뺀 희석되고 순해진 복음 말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쉽고 승리로운 삶만 채워넣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며 시대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러나 미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1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 모든 치유, 모든 표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오컬트 기술로 모세의 첫 기적을 흉내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신명기 13장이 결정적인 기준을 줍니다. 어떤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가 그 후에 다른 신을 따르자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시험 때는 능력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당신을 성경의 예수님께 건전한 교리와 겸손과 거룩함으로 더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과 권력과 자기중심적 복음 쪽으로 밀어내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악한 자가 올 때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동반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첫 번째 표지는 곧 급진적인 분별력으로의 초대입니다. 미혹의 바다에서 유일한 닷줄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부의 위험을 짚으신 후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지평선으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지, 곧 민족들의 격변과 인간 사회의 균열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은 늘 있어 왔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의 심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에트노스 대 에트노스와 바실레이아 대 바실레이아 두 개의 다른 표현이 쓰였습니다. 단순히 국가 간 전쟁만이 아니라 민족과 부족, 인종 사이의 갈등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지정학적 긴장과 민족 갈등이 임계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기술은 전쟁을 더 파괴적이고 더 전 지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한 문장에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것들은 결승점이 아니라 결승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예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자주 흘려지는 은유를 하나 주십니다. 바로 산고, 곧 해산의 고통입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지요. 산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간격이 넓고 강도도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간격은 좁아지고 강도는 세지며 고통은 깊어집니다. 출산이 가까웠는지는 바로 이 빈도와 강도의 증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예언을 읽는 열쇠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말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 표지들이 산고처럼 빈도와 강도를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같은 그림을 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느니라. 세상은 신음하고 있고 그 신음은 점점 더 크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목록은 계속됩니다. 기근이 있으리라. 우리는 이상한 역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시대에 모두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시대에 기근은 오히려 극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원의 편중, 공급망의 붕괴, 분쟁,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셋째 인이 열릴 때 나온 음성과 정확히 겹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기본 식량은 귀해지는데 사치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선별적인 풍요 속의 기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그림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곳곳에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염병을 뜻하는 헬라어 로이모스는 인구 전체를 휩쓸 수 있는 역병을 가리킵니다. 우리 세대는 단 하나의 전염병이 어떻게 세계 문명을 멈추고 국경을 닫고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힘겹게 배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큰 지진이라 형용사를 덧붙입니다. 지진 활동이 실제로 늘고 있는지는 과학이 논쟁할 수 있겠지만 예언은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허무함에 굴복한 땅, 바로 그 창조 세계가 점점 더 큰 신음으로 답하리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격변은 인류 영혼의 격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세상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이들을 직접 겨냥하는 표지가 등장합니다. 종교계와 자연계를 짚으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눈을 돌리십니다. 네 번째 표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 대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어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약속입니다. 많은 신학이 안락과 성공과 호의를 약속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를 약속하십니다. 십자가를 약속하십니다. 환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들립시스는 포도를 짜서 즙을 내는 압착기의 압력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 으깨려 하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참된 신자에게는 규범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그리고 그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묘한 역설이 아닙니까?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로 늘 꼽힙니다. 그 증언은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에서 보이는 노골적인 폭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서구에서는 사회적 배제, 조롱, 직장 내 차별, 공공광장에서 신앙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법률 같은 더 은근한 형태로 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떤 반대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표지 중 가장 아픈 부분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의 가장 깊은 상처는 로마 황제나 무신론 정권에게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유다에게서 올 것입니다. 압박 속에서 신의보다 자기 보존을 택할 친구와 가족, 심지어 신앙의 형제자매에게서 올 것입니다. 저는 네 가지 사랑에서 공통의 관심사 위에 세워진 얕은 우정과 상대를 위해 기꺼이 아파할 각오가 된 아가페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의 차이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시험의 계절은 우리 관계의 진짜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표지는 앞으로 닥칠 배신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더 깊고 진실한 교제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목적의 약속을 심어 놓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병행 9절 9절에서 이 핍박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원수의 핍박마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십니다. 피고석을 강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더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몸의 무사함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방금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영원한 보존의 약속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당신의 상급을 훔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채찍질 당한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은 것을 기뻐하며 물러났던 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터툴리아누스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핍박은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가시킵니다. 바깥의 압박이 커지는 동안 예수님은 다섯 번째 표지를 주십니다. 이번엔 내부의 부식, 도덕과 영의 붕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천천히 뜯어봅시다. 여기 쓰인 사랑은 형제애를 뜻하는 필리아도, 낭만적 사랑 에로스도 아닙니다. 아가페, 곧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식다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코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는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에 해당하는 아노미아는 법 없음, 곧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거부를 뜻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사회의 규범이 되고 죄가 찬양받고 진리가 상대화될 때 그 필연적인 결과는 진실한 사랑의 결빙입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지요. 이 얼어붙은 사랑의 증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만연한 무관심, 나와 내 권리를 모든 것 위에 두는 극단적 개인주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상품처럼 다루는 영적 소비주의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시대의 얼굴을 생생히 그렸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정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마지막 구절이 가장 소름 끼칩니다. 겉으로는 종교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에 살면서도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디지털 접속이 아가페의 온기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지는 미지근함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빙하기 한복판에서 반문화적이고 영광스러운 약속, 여섯 번째 표지가 빛납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진입니다. 14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이 식어가는 동안에도 복음은 나아갑니다. 그 표현의 구체성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무 메시지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입니다. 단지 지옥을 벗어나는 티켓이 아니라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선언이며 회개와 왕께 대한 순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범위는 전 세계적입니다. 모든 민족, 헬라어로 판타타 에트네, 지구상의 모든 종족과 언어권입니다. 저는 영광의 무게에서 대위 임령이 몇몇 선교적 기질을 가진 신자들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중심 사명이라고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마지막 예언적 타이머 같은 것을 주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이 선교, 사명의 완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듣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종족에게 증거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둘째 서신에서 말하듯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그 자비로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닿을 때까지 시계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번역과 디지털 기술, 담대한 선교운동 덕분에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에 가까이 다가서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굳게 닫혔던 곳까지 뚫고 나가는 그 속도야말로 왕의 재림이 가깝다는 가장 밝고 가장 힘이 되는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둠은 짙어지지만 복음의 빛은 그보다 더 밝게 타오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표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긴박한 표지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가시적으로 오시는 장면을 그리시기 직전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도입 방식 자체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이 걸음을 멈추고 연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표지에는 의도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이지요.